안녕하세요. 주한이와 함께하는 성경 배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2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2차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원활한 선교를 하려고 했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안디옥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베드로와 관련하여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이신칭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2차 예루살렘 방문에서 1, 2절에서 방문의 정황과 목적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14년 뒤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과 관련하여서 자신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여기서 1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복음과 자신의 사도직이 모두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에서는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 즉 이방인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의 기록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방문이 사적 방문이었음을 고려해서 사도행전 11장의 방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할례 중심의 문제에 무게를 두어서 사도행전 15장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바울의 방문은 계시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계시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어렵지만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방문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즉 베드로나 요한처럼 영향력이 컸던 사도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절에서는 기둥과 같이 여겨지는 자들로 설명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선교에 있어서 오해가 없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달려왔던 자신의 다름질 또는 수고로움이 헛될까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고 좌우 선교에 있어서도 다른 어려움이 없기 위함이었습니다. 받은 사명이 중요한 것인 만큼 최대한 문제없이 효과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들과 더불어서 복음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유대인의 입장으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예루살렘 사도들과 만남 동안 그런 노력에 일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을 막고 원활한 이방인 선교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 사도들과 거짓 청지에 대해서 3절부터 5절에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은 서로 선교 대상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에는 할례를 했던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지만 바울의 선교 대상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생각마저도 그 견해가 충돌했던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할례자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할례를 통한 것으로 믿어왔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할례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선교 사이에서 나타난 혼란은 매우 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선동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혼란의 틈을 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직 유대인처럼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혼란을 더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할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런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행전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던 것을 말하면서 크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표현은 매우 의도적으로 가만히 들어오다처럼 그들의 공동체 안에 몰래 잠입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선동하려 했던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고 슬쩍 들어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이방인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에게 잠시도 복종하지 않았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가 결코 빼앗기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절부터 10절에서 무할례 복음을 인정한 사도들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에 대한 바울의 큰 도전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내게 의무를 더한 것이 없다, 즉 내게 말하는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크게 큰 도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나 자신의 권위가 더 크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배우거나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한 것이고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괄호 사이에서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자면 할례나 율법 소유와 같은 자랑거리들이 6절의 괄호 사이에서 말하는 이 겉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괄호는 복음에서는 사람의 권위나 지위는 모두 무용지물이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공평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사도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과 같음을 보았습니다. 또 사도들은 바울이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도 보았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감각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이로써 그들에게 주신 복음의 진실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는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고 각자 부름을 따라서 이방인에게로 할례자에게로 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선교지 분할의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예루살렘 사도들은 할례자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심 받은 곳, 받은 계기는 서로 달랐지만 전하는 복음과 그 내용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사건에 대해서 11절부터 21절에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의 회고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처음으로 제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신칭의 논의는 바울이 베드로에게 위선적인 행동을 꾸짖는 내용 중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위선과 자신의 올고점을 대조하고 이를 통해서 베드로와 유사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단락은 4가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태의 전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 잘못에 대해서도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라고 말하면서 이신칭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바울의 비판이 나오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율법에 관한 바울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태의 전개와 바울의 질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방인과 고자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정결하는 것이 아니었고 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겐 이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런 경계가 없어졌던 것이고 아무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이 오자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바나바와 다른 유대 신자들도 떠나게 되었고 이방인 신자들도 시험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그저 복음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위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함께 목건했으면서도 이제 와서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그러지 않은 척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타낸 행동 자체가 유대인이 안 된다면 같이 식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라는 이 신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바울이 베드로의 위선에 대해서 이신칭의 진리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구절이 이신칭에 관한 최초의 언급이라고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16절에서 이어질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인종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본래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신칭의 원칙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3번이나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고 있으면서 믿음과 같은 표현 또한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는 유대인의 전통적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부르심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있고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등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다양한 조건들로 타 민족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율법인도 없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죄인인 것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유대의 전통적 선민사상은 복음의 도래와 더불어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혈통이나 할례, 율법 등이 의롭다함을 얻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칭에 관한 첫 진술의 16절은 사실상 바울이 말하는 이 신칭의를 한마디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 16절의 말씀 속에서는 칭이나 율법의 행위, 믿음과 같은 핵심 개념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바울이 이신칭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많은 것들이 많은 해석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일으키는 율법의 행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의 핵심 중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바울이 말하는 율법 행위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느냐, 포괄적으로 모든 율법을 말하느냐, 아니면 작게 할례와 같은 것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라는 말도 더 힘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15절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순종과 구원을 차별화하고 있고 떨어뜨리게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왜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에게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음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들이 칭의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7, 18절에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바울의 비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해석은 많지만 베드로의 위선에 대한 바울의 비판이 가장 적당한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방인과 어울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유대 전통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게 된 것은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죄를 짓게 한 것은 예수님 때문인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웠던 그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의미한 것으로 버렸던 이 율법의 행위들, 무의미한 것으로 버렸던 유대의 관념들, 또 그 근거가 된 율법들은 바울은 이미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던 것이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다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상황에서는 이 비난이 베드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문맥에 와서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똑같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각종 절기에 대해서 준수하면서 유대인처럼 살려는 이들에게 사실 안디옥 베드로와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중적 태도와 자신의 일관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율법을 다시 세우는 베드로와 달리 바울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 아래에서 산다면 하나님을 향한 삶은 불가능한 것이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상고와는 달리 바울은 율법이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가져다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유대인처럼 되려고 할례를 받고 율법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때야만이 성령이 오는 것이고 이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소망으로 인도하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소망으로 인도하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 베드로나 갈라디아 교인들과 달리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문 율법에 대해 다시 세우는 것은 베드로의 태도와는 다시 정반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는 열심이었던 바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말 그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삶의 주체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바울의 진짜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이 자신 안에 살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추구했던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장에 걸쳐서 바울은 복음 진리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부각시키며 이 복음 진리의 길에서 삐뚤어졌던 갈라디아 성도들과는 자신을 대조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에서 빗나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명히 그들의 잘못을 인식시키고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서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곧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라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라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되새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보를 상세하게 말함으로써 이어진 논증을 위한 기초를 다시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